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4절 말씀 한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요단강을 여행하며 세례 요한을 만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검소하고 겸손하게 자신이 외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의 모습은 당시 성행하던 도시의 문화와 물질주의와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심플 라이프도 그런 심플 라이프가 없을 거예요. 복잡 다단해지는 현대의 삶에서 우리가 건강한 정신 건강을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쩌면 의지를 가지고 복잡하지 않은 단순한 삶을 연습해 나가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서 물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 그대로 적용을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도 첨단을 달리는 어떠한 도시 문화와 물질 만능주의가 있었던 세상에 참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광야에서도 행복할 줄 알았던 그 세례 요한의 삶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깨닫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할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하루를 살았는가? 지난 6월 한 달? 지난 2026년의 반년을 어떻게 살았는가? 무언가 점점 분명해지고 내가 해야 할 우선순위가 확실해지고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정말 이루어내야 하는 일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그런 삶이었는가? 아니면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점점 더 분주하고 점점 더 생각할 게 많고 신경 쓸 게 많고 그래서 머리를 쉴 틈이 없으니 잠도 오지가 않고 뭔가 계속 해야 된다는 불안함과 쫓기는 마음 때문에 건강한 영혼육을 유지하기가 힘든 그런 시간들은 아니었나? 여러분 한번 가만히 여러분이 살고 계신 하루하루 그리고 삶을 들여다보시면서 과연 이렇게 사는 것만이 답일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뭔가를 이루어낸 사람들은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정말 단순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단순하다는 것은 정말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쏟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무언가 한 가지에 자신의 마음을, 시간을, 모든 능력과 에너지를 쏟을 때 정말 위대한 무언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또 인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요즘 즐거이 보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라고 정말 즐겁게 챙겨서 보고 있는데 꼭 백만장자들의 삶을 배워서 거부가 되겠다는 것이 아니지만 무언가를 이루어낸 사람의 삶의 공통점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찾아낸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거기에 나온 그 어느 인물도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큰 성공과 업적을 이루어내신 분들인데 공통점이 엄청난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다. 그냥 승승장구? 처음부터 하는 것마다 다 잘 됐는데요. 이런 스토리는 제가 들어보질 못했어요. 정말 남들이 그런 상황에 처했으면 얼마든지 그만두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할 그런 엄청난 실패와 엄청난 위기와 엄청난 한계 상황 앞에 부닥쳤음에도 불구하고 포기치 않았다. 정말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위해서 계속해서 실패를 딛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 절망을 딛고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간 분들이구나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공한, 승리한 사람들의 공통점이었어요. 두 번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삶이 극도로 단순하다. 정말 무언가 일가를, 어떤 분야의 일가를 이루어내려면 저렇게 살아야지 되는구나.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요, 미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변기에 미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행글라이더에 미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벽돌에 미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림에 미친 사람이에요. 미쳤어요. 정말. 하루 종일 그 생각밖에 안 해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낫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가볍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유익이 될 수 있을까? 그냥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무언가를 이루어내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단순한 삶에 능력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잡다한 것들에 마음도, 시간도, 생각도, 행동도 다 나누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한 가지에 참으로 집중되어지는 성취감 있는 복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한번 삶을 잘 들여다보시면서 정말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내지 못하는 사람이 평생 하는 거짓말 한 가지가 있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흔하게 자주 하는 거짓말. 시간이 없어요. 운동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책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뭐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성경 봐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상황이 안 돼요. 형편이 안 돼요. 아니요. 마음이 없어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어요. 의지가 없어요. 너무 삶을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정말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못해. 왜냐면 다른 사실 딱히 안 해도 되는 걸로 스케줄이 꽉 차 있어요. 맨날 돈이 없다고 해요.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헌금을 못해. 돈이 없어서. 어려운 이웃을 돕질 못해. 돈이 없어서. 뭐 필요한데 쓰질 못해. 왜 그럴까? 정말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매달 매일 일용할 것을 주신다고 할 때 여기저기 그냥 뭐 줄줄 세고 있는 뭔가가 없는지 살펴봐야 돼요. 그냥 낭비하는 게 습관이 돼 있는 건 아닌가? 그냥 계산 없이 그냥 보이는 대로 필요한 대로 그냥 소비하고 지출하고 하다 보니 정말로 필요할 때 쓰고 싶은데 쓸 돈은 없고 남 돕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남 도울 돈은 항상 없는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뭔가에 미치면 방법을 찾아내는 위대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정말로 성경 읽을 마음을 가지면요 어떻게든 성경 읽을 시간 만들어냅니다. 화장실 5분이든 자기 전 10분이든 우리가 정말 물질을 지혜롭게 쓰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뭐 많은 물질을 쌓은 자들처럼 백만장자들처럼 뭔가 물질을 참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창출해낼 수 있는 사람이 돼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이 세상을 건강한 세상으로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다고 한다면은 지금 내가 이 7월의 첫날
개혁하고 혁신해야 될 사고방식은, 가치관은, 우선순위는, 돈을 사용하는 습관과 방법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을 개선해야 될지 오늘 기대하시고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지혜를 얻으시는 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말도 단순한 말에 힘이 있습니다. 정말 정수를 깊이 깨닫지 못한 선생일수록, 교수일수록, 학자일수록 말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진짜 실력 있는 선생님은요, 교수님은요, 제가 대학원까지 공부를 쫙 수많은 선생님과 교수님들한테 배우면서 학문을 해봤잖아요. 진짜 자기 분야에 정통하신 분들은 가르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어려운 내용인데 이해가 되게 쉽게, 편하게, 수준에 맞춰서 설명을 해줘요. 말을 해줘요. 뭐 말을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핵심을 착착착착 해가지고 전해주니까 쏙쏙쏙쏙 들어오고 실력이 향상되어지고. 근데 뭐 그런 분 많지는 않지만 뭐 도통 뭔 소리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질문하면은 또 횡설수설이시고, 질문한 그 핵심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뭐 그냥 많은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주변만 건드리는 그런 대답. 그래서 말은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생이 깊어질수록 말은 줄어들고요, 행동이 많아집니다. 어른이라는 것은, 선생이라는 것은 말을 잘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한 가지를 더 솔선수범하는 사람, 의지를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말의 가치를 알아서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정말 신중하게, 나에게도 듣는 이에게도 유익이 되도록 하는 사람이 진정한 어른이고 선생입니다. 저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은데 참 쉽지 않습니다. 워낙 말하기를 좋아하는 터라 자꾸 말을 많이 하고 싶기도 하고, 또 말을 계속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냥 늘상 말을 쏟아내다 보니 당연히 실수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저를 보면서, 야, 아직도 멀었다. 너는 아직도 일천하다. 언제쯤이면 좀 깊이 득도해가지고 몇 마디 말로 될 수 있을까라고 저 스스로를 늘 다그치는데, 아직도 갈 길이 끝이 보이지 않으니 그저 눈 감을 때까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 오늘 설교라도 조금 짧게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가 부족하다고 생각할수록 미사여구가 많아지고 치장이 많아져요. 정말 자신이 이쁜 걸 아는 사람은 별로 화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비싸고 예쁜 옷 살 필요도 없습니다. 명품을 두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흰 티에 청바지 입고 나가도요, 사람들이 다 우와. 근데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할수록 화장대 앞에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옷을 고르는 시간이 하염없습니다. 그래도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감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멋지다, 예쁘다, 야, 걸작품이다. 그러면 너무 외형에 치장하는데, 화장과 옷과 액세서리에
자신의 가치가 달려있는 것처럼 살지 않을 수 있을 것인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나로서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 부모가 자녀들이 아직 품 안에 있을 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겉으로 화려하게 해봤자 내면의 아름다움과 질서와 성숙함이 없다면, 그런 사람이, 인격이 형편없이 무너진 사람이 아무리 겉을 화려하게 하고 무슨 롤렉스를 차고 BMW를 끌고 다닌다고 해도 같이 상종하기 싫은 인간이 될 뿐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봤자, 그걸 자랑해봤자, 자신의 성공을 의식해봤자 진정 마음을 나눌 이 곁에 하나도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내가 무슨 어떤 사람이네, 무슨 학교를 나왔네, 내가 재산이 얼마네, 그래봤자 아무리 다른 그 무엇으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려고 해봤자 우리는 모두 그 사람 자체가 가진 됨됨이로 곁에 둘 사람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겠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가진 게 얼마나 되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백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친구 삼으면 나한테 도움이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뭐 그런 것으로 인간관계를 결정하고 고르는 수준이라고 하면 끼리끼리 어울려 놀면 되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결코 그런 인간이 되지는 말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을진데, 저와 여러분이 먼저 정말 자신을 가꿀 줄 알고 자신에게 만족할 줄 알고 늘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많은 말을 잔소리를 하면서 꼰대처럼 나이만 먹어가는 어른이 아니라, 말은 점점 아끼면서 행동으로 솔선수범하고 진짜 어른이 어떤 건지를 보여준다면, 자녀들은 당연히 부모를 존경할 것이고, 다음 세대는 앞선 부모 세대를, 선생님과 교사된 자들을 존경하고 닮기 위해 애쓸 것입니다. 제가 정말 감격스러웠던 편지를 얼마 전에 한 장 받았는데, 5월에 스승의 날이라고, 어버이날이라고 자녀들이 저한테 편지를 줬거든요. 근데 저의 자녀 중에 한 명이, 저는 아빠가 정말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는지를 늘 보고 있고 자기도 그렇게 하려고 한다. 야, 정말 기뻤습니다. 사실 제가 저 스스로를 알죠. 제 말과 행동에 얼마나 부족한지, 실수가 많은지, 잘못 선택할 때가 많고 감정적일 때가 많고 한계가 분명한 인간이라는 걸 알지만, 제 자녀들이 제가 어떠한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만을 알아준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뻤습니다. 아, 내가 그런 사람이고 싶다는 것을 알아봐 줬구나. 내가 그런 존재는 아직 아니지만 참 감사하다. 내가 더 멋진 어른이어야겠다. 멋진 아빠여야지 되겠다. 정말 닮고 싶은 그런 사람. 우리 자녀들의 평생에 그래야 될 텐데, 점점 나이 먹어가면서 괴팍해지고 점점 꼰대되고 잔소리만 많아지고 감정의 기복만 심한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점점 더 닮고 싶은 그런 어른, 먼저 태어났다고 하는 선생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또 하루를 심플하게, 검소하게, 단순하게 살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자꾸만 뭐가 끼고 들어오고 격가지를 치고 복잡하고 분주하고 이런 저런 것들에 휘둘리는 그런 상황들은 우리의 삶에 계속 펼쳐지잖아요. 그러나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가 다 결단을 하고서
새로운 개혁을 혁신을 일으키리라 다짐을 하면서 하루 또 하루 예수님에게 집중을 할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을 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들도 세례 요한이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그리하신 것처럼 제사장적인 삶, 선지자적인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의 통로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만 먹으면서 우리가 살 수도 없고 살 필요도 없지만은 요한이 왜 그런 삶을 선택했을까? 당시에도 도시가 있었고 화려함이 있었고 산의 진미가 있었고 편안한 안락한 그런 문화가 있었지만 거주 환경이 있었지만 왜 세례 요한은 스스로 일부러 그런 것들을 다 단호히 거절하고 그런 것들과 자신을 멀리 떨어뜨려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광야라는 환경으로 일부러 더럽고 불편하고 힘든 삶의 자리로 스스로 나아갔는가? 우리가 배워야 할 깨달음과 메시지가 무엇인가 생각하시면서 예수님 닮은 멋진 모습, 세례 요한과 같은 오직 예수님을 높이고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광야에서 거의 벌거 벗은 야인의 모습으로 살았지만 세례 요한의 얼굴에는 늘 미소가 가득하고 남들이 무시하고 깔보고 조롱하지 못할 어떤 위엄이 있었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광채가 났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참으로 교제하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그 얼굴의 광채와 정말 약대토롯 입고 메뚜기 석청 먹으면서 광야에서 거지로 살아도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그 위엄이 우리 교회에도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는 오늘 복된 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한테 화려함으로 부요함으로 더 성공해서 더 좋은 대학 나와서 더 넓은 집 살면서 이게 복이라고 당신들도 예수 믿고 복 받으라 가르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인생을 살아야 될 텐데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며 똑같은 모습으로 아니 오히려 그들보다 더 세속적이려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미칠 하나님 나라의 선한 영향력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적인 진수성찬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영적으로 풍요로운 성령께서 마음껏 춤추시는 은혜로운 교회 내가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기도하시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단순한 삶을 옷 입기를 기도하실 때에 요한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